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유목민 생활에서 농경 문화의 생활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을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는 자기 민족들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적응할까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를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이방의 신들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대단해 보였고 그들의 신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꾸중하고 채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꾸지람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 수많은 신들은 자기들의 풍요와 다산과 행복을 이어주는 신이라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는 신, 살아계신 신, 능력의 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아픔 중에 아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불평불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울지요? 왜 자녀가 울지요? 아예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고 매우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왜 울까요? 그런데 그 떠나감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하여서 잠깐 헤어지는 그 아쉬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마음 아파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떠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슬픈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떠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떠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야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결혼식에서 보내는 아들, 딸을 보내면서 잠깐 헤어진 걸로 인해서 헤어져 살아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정말 그런 어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울음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고 마음 아프지만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애타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자기를 높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고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침묵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상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돌 석상에 불과하고 어떤 형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지도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으면 잘못 걸어왔으면 돌이켜야 하고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하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답을 결정지어 놓고 그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 신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우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우제를 언제까지 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비가 오는구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더니 비가 내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을, 그 신을 우리를 돕는 신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한 해에 풍년을 주면 그 풍년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다산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멸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야 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부조리, 악, 도덕적인 타락 등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은 단지 바알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를 섞어서 송아지 신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동안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론에게 백성들이 외쳤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에 제한시킨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아지에 제한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와 하나님,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의 타락의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서는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졌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못한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나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백성들아, 나의 존재를 믿어다오. 주님의 탁에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자욱하게 끼어있는 안개가 모든 시야를 가리고 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어두컴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 안개가 걷히고 나면,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보이듯이 안개처럼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농부가 타작마당에 가서 곡식을 결실에 와서 바람에 날리면 곡식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날아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많은 나무를 태우거나 또한 생나무를 태우게 되면 연기가 많이 나죠. 연기가 자욱하고 내 위를 시야를 가려서 모든 것을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쉬 불고 나면 그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흩어버리리라. 왜?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희생시키고 헌신케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죽음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면서 내게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당연히 복음 앞에 서는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송아지에 국한시켜서 제한시켜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믿었던 것이죠. 헛된 열심, 헛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종말의 순식간에 들이닥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종말의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두려운 말씀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깨어서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그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에게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믿음을 내팽겨 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2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믿음으로 헌신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을 택했죠. 그것이 애굽의 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긴 일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할 때에 불평할 때에 그들이 피로를 느낄 때에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가 푸른 초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막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잃고 있는가.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영원한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며 그 나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치료하는 최상의 약이 뭘까요?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십시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주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루하마. 너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 로암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아시지요? 일평생 그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남을 괴롭히고 해한다 할지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잘못 살다가 결국 그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는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마디 고백이 한마디 고백.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 예수님의 시험한 좌측 강도는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보임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드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함께 멸망오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자동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들도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14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표현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말로 고백하기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참혹한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죄 가운데 헤매이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되갚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너희들을 아수르에게 그냥 내어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게 내어줬지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셨지요.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음부, 곧 지옥을 뜻합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망아 와 봐라, 수사학적인 반어법인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에, 스올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너를 사망에 내어두겠느냐, 누가 너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들 돌이키지 않으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과 스올이 끝이 아님을, 최종적인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최종적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어디로의 회복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0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내어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최종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승리는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래야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이 주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이길 수 없다면,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원칙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걸어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국가가 해체되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의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동행의 삶이, 그 승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고집 때문에 아직도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통함전학교 모든 성도가 구원에 동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